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작은 성경, 그 휴대용 혹은 전도용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만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신약 성경하고 플러스 시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편. 왜 시편이, 그 많은 성경 구약에서 시편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가? 시편이야말로 개인 경건 생활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베스트 찬양 컬렉션이 150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 시편을 보면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아닙니다. 시로 써놨어요. 거기다가 악기에 이제 붙여가지고 노래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 이 시편이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편 한 편 한 편을 묵상하는 것이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큰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도 저녁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뭐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시편을 펴면요, 우리의 마음을 또 그대로 표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바이타민도 드셔야 되지만,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시편을 늘 또 묵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칼빈 우리 선생님은 영혼의 모든 부분을 비추는 거울이다, 시편을 그렇게 얘기했고요.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가 가장 아름답게 요약된 리틀 바이블, 작은 성경이다라고 시편을 극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많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은 바로 시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시편을 많이 보시고 암송하시고 시편을 묵상하셨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시를 쓰고 노래를 하게 됩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시를 쓰고 노래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요, 아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온 것이 시편이다. 그것을 그 최고의 그 베스트 컬렉션을 모아놓은 것이 이 150편의 시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편은 그 150편의 표제어입니다. 표제어. 지혜 시편입니다. 150편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150편을 담고 있는 그럼 그 시편의 첫 번째 이 일성은 무엇이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한번 세 가지 정도로 같이 나눠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은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아시에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은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 아시에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나올 텐데요, 이 전도서 말씀이 어떤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실 수는 있지만, 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축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이미 전도서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그냥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를 냈는데 사과가 7개 있는데 2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습니까? 라고 이제 학생들에게 퀴즈를 했는데 5개가 남은 거죠. 7개 중에 2개를 먹었으면. 근데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2개가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2개가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남는 거기 때문에 2개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대답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건데, 시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복을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은 복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뭐 의사 선생님 만나면 뭐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십시오라는 말도 하지만 무슨 말 하죠? 술 드시지 마시고 금연하셔야 되고 뭐 언제까지 올 때에는 검사 받아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아니하고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이것을 먼저 이제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악인들의 꾀, 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시편을 다 읽어보고 정말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않고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의 꾀에 빠진 사람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했죠. 다윗일까요? 다윗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간음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일까요? 모세 사람 죽이고 나중에도 막 반석으로 막 자기가 치면서 내가 냈다고 막 하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원형이고 모델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러한 노래이고 찬양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절이 본론이죠. 2절에 보면,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면, 이 아시아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뭘 기뻐하죠? 내가 받은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열망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바로 아쉐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 보면 거기에야말로 복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 한자가 한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 한자는 의미 그 문자이기 때문에 의미와 의미를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복자를 보면요, 이 복이 그 에덴 동산의 복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과 한일, 그리고 입구자가 있고 밭전자가, 밭전이 에덴 동산의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거기에 거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 입구가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그 동산에 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자의 복이 되는 것이죠. 그 말 금자에도 좀 여기에 또 예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 금자도 보면 신기합니다. 나무가 두 그루가 있고요. 밑에 뭐 제단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들이면 돼요. 아, 그렇구나. 다른 많은 열매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기 있으면 되는, 그게 복이죠. 선악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상태, 그것이 아셰르의 복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묵상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묵상하면 뭐 하루 종일 막 앉아가지고 성경만 본다 막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면 눈 감고 가만히 이제 앉아 있다 그런데요, 이 묵상하다는 이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으르렁이라는 말이 하가라는 말입니다. 사자들이 언제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 이렇게 버리죠.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 대는 거는 주변에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이 오면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 지금 이거 내가 먹겠다. 이거 방해하면 너 끝난다. 뭐 이럴 때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꼭 껴안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어느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지키고 즐거워하는 것이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그냥 어느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시편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데, 그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걸로 채우면요, 인생이 고달퍼집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 밤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한다. 좋은 날에도 묵상하고 안 좋은 날에도 묵상한다. 성공할 때도 묵상하고 실패할 때도 묵상한다. 영광의 때에도 묵상을 하고 수치를 당할 때도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묵상하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많은 그러한 그 교제, 인터랙션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한다는 것을 이게 지혜시기 때문에 잠언 3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우리 예은섭 집사님 지금 뒤에서 하고 계신데요, 대단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은옥 집사님 이제 가시고 같이 하고 계신데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5절에 다시 보시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게 묵상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상식,
그런 거를 의지하죠. 그런 거 내려놓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것을 나를 채우게 되면 그게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앞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뭐 자기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께 뜻을 안 물어요. 그러다가 뭐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제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는 기도는 있는데 앞에 있는 신뢰는 없고 앞에 있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길이 왔을 때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를 지도하는 거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가 될 수가 그 미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묵상 가운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지혜도 내려놓고 범사입니다. 범사의 모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때에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것이 아시아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죠 열매를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아시아의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복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묘사하냐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심었다는 것은요, 이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옮겨 심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나무가 스스로 자신을 옮겨 심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옮겨서 이 시냇가에 심어주신 사람, 그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옮겨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뿌리가 이 생명수에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우리 가을에 우리 이상구 집사님 감나무 다 잘라주셨죠? 그리고 막 그 봄에 물을 계속 줬어요. 감나무에 가서 지금 잎사귀 보십시오. 때깔이 다릅니다. 아주 그냥 좋아요. 저기 아마 가을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어떠한 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 다 형통한다, 이게 뭐 내 생각대로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요, 악인들은 딱 한자로 묘사합니다. 길지도 않아요. 막 의인은 뭐 나무에 뭐 시냇가에 심겼다, 열매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막 의인은 이게 참 풍부한데 악인들은요 그냥 겨가 뭐죠? 겨는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겨에는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림 하나 있을 거예요. 저게 이제 겨가 막 쌓여 있어서 뭐가 좀 쌓여 있는 것 같은데, 겨를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탁 하면요 바람에 나는 겹니다. 다 사라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가 쌓여 있는 것 같고 뭐가 뭐 있는 것 같고 해도 이 바람이 불고 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의인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물에 닿아 있어가지고 그냥 계절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그 만국 백성을 치료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생명나무로 가가지고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것이 이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는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크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가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아시에르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에 열매가 나타난다. 열매. 이 열매는요, 나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열매하면 나눔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시에르 말고 이 바라크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 바라크, 뭐 버락 오바마도 이 바락에서 나오는데 블레스드 그런 이제 말인데요. 이 바라크가 시편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축복의 단어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크하셨다 그러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라크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바라크를 드린다 그러면 송축한다 그럽니다. 예배한다. 우리가 지금 이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건데, 왜 어떻게 바라크할 수 있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크할 때는 또 축복한다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라크는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끝나는 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럼 그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바라크는요, 선순환의 바라크입니다. 그 성도님들의 이 역할이 뭐냐면 축복 유통업자들이에요.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축복이 와가지고 나한테만 있으면요, 그건 아시에르의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이 와가지고 그것이 예배로 올라가고 내 주변으로 나가고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워렌 버핏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이제 좀 들었을 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되면 인생의 성공은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성공의 기준할 때 뭐 물질이나 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근데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The more you give love away, the more you get. 당신이 사랑을 더 흘려보낼수록 당신은 더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공의 기준은 사랑을 받는 것인데, 누가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사랑하고 흘려보내고 축복을 유통하고 축복을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결국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멈춰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들이 지금 이게 와가지고 사해처럼 곧 여기서 그냥 들어오면 안 나가는가? 그러면요, 아시에르의 축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재물을 주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그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불안한 축복이에요. 많은 분들이 연말이 되면 막 불안해합니다. 내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이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계속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하고 나누고 선순환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사람.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죠. 겨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바람이 조금만 불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6절에 보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인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비가 오고 뭐 창수가 나오고 그러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겨는 바람에 나와서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세워지고 시냇가에 심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나누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인정한다는 말이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알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한다? 경험해서 한다. 부부가 서로 안다.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이름 아는 거, 내가 무슨 연예인을 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야다라고 아신다, 인정해 주신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뭐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주님 뭐라 그러죠? 나는 너 모르는데.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친히 아신 바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신 바 된다는 것은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늘 임마누엘로 동행하신다는 그 인정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시편을 이제 1편은 150편의 어떤 그 골자가 되는 그런 시편인데요. 예, 두 가지 길입니다. 예, 의의 길인가, 의인의 길인가, 악인의 길인가.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이게 뭐 이 길임 A 길입니까, B 길입니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결정,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그럴 때 뭘 묵상하고 빨리 결정하는가, 아니면 그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하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주님과의 갖는 그 시간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그냥 다 이렇게 하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도 혹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가 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시고, 복을 못 받아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못 누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누리는 복이 최고라고요. 이 최고의 복을 놔두고 다른 복들을 못 누려서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복을 누리면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시편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